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음의 통로입니다. 시작. 당신이 복음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통로가 되면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당신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시작. 당신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그래, 여러분 인사 같이 하세요. 안 하면 축복이요 안 가잖아요. 그럼 다시 와서 그 사람이 2배 되는 것도 좋은데, 우리 하나님은 또 가족이기 때문에 같이 서로 나눠줄 때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입니다. 제목 한번 띄워주세요. 예, 제목 아시나요? 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무하고 공허한 인생일 때. 아멘. 여러분 언제 허무하시나요? 그럼 언제 공허하십니까? 화장실에 갔는데요, 너무 급해서 배가 아파서 막 들어갔는데 아플싸 뭐가 없습니까? 휴지가 없어요. 그랬더니 오늘 공허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짝지가 있으면요 전화해서 좀 가져오라고 얘기할 텐데요, 혼자 있는 또 외로운 홀로인 분은 또 어떻게 할까요? 또 너무 허무하죠. 공허하다는 말도 비슷한 말 아닐까요? 우리 생각 가운데는 허무하고 공허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인생에 별로 살지 않았지만요, 제가 제일 친한 제 짝지가요,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한 번 아팠어요. 그냥 아픈 것도 아니고 사선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이 안에 마음이 사선을 왔다 갔다 하시거나 육체가 사선을 왔다 갔다 하신 분, 허무하고 공허할지라도 오늘 말씀의 하나님, 말씀 속에 은혜 주신 하나님, 그 말씀으로 고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하여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짝지가요 29살 때 아팠어요. 그때 제가 전도사 1학년 때 했습니다. 신학대학원 1학년에 들어갔었는데요, 공부 잘 못했어요. 그래서 대학교도 신학대학교도 2번 해서 3번째 들어갔고요. 예, 우리 저 소개시켜준 강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맞는 거 맞다고 얘기해야 되죠. 인정해야 되죠. 인정할 때 마음이 편한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신대원도요 한 번 떨어졌어요. 제 동기들은요 저보다 3년 다 빠릅니다. 제가 신대원 1학년 들어갔었는데 제 짝지가 갑자기 아팠어요. 병원에서 죽는다 그러네요. 얼마나 여러분 막 떨립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지금 하면 저도 막 떨려요. 지금도 막. 제일 여러분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시는 분? 제가 이따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비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웃으면 제가 그냥 저도 같이 웃을 수 있는데, 그때 제 앞에 웃었으면 제가 화냈을 거예요. 속으로 막 내 짝지는 죽게 생겼는데 지금 저 사람 웃는다라고 얘기할 줄 모르겠는데요, 심각한 겁니다. 지금 저는 공허하고 너무나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더 그렇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학생이었고 신학대학원을 갔었고요,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갔었고, 거기서 어떻습니까? 멋진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오늘 저녁에 유명한 목사님 교회 김다희 목사님 설교하신 줄 여러분 믿으실 때 여러분 복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예, 정말 유명한 교회. 제가 얘기하면 막 달려와서요 머리 막 숙이면서 한 번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겠어요? 안 되고 싶겠어요? 그죠, 사람 마음이라면요. 그런데요 29살 나이에요 벌써 날개가 끊어지더라고요. 하나님 어디 계시지?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수술비도 없어? 사람이요 막 낙심하고 낭망하면 앞에가 안 보여요. 그리고 수술비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머리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머리 다 빠졌잖아요. 그때 하다 보니까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때 제 아들은요 1살이었어요. 1살. 사람이 참 간사하죠. 아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요 수술비를 구할 수 없어요. 그 당시 전사 월급이 30만 원이었습니다. 30만 원. 여기 저보다 목사님 다 전배 높으시거든요. 제가 50대 좀 넘었는데요 95년도 30만 원 받았어요. 좀 가니까 40만 원 주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수술비가 없으니까요 우리 아내가 죽어가는데 불쌍한 아내보다 우리 아들 누가 키우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쌍해서 우리 아들 어떻게 하지? 우리 불쌍한 아들은 누가 대신 위로해주고 대신 젖을 먹여주고 대신 애를 키워줄 거야.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티코를 타고 다녔어요. 티코를요. 뭐 집은 성남인데 신학대학원은 저기 용인에 있었거든요. 양지에. 너무 멀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티코를 샀는데 그 티코를요 전부 때 받지 않은 생각했어요. 박아버리자. 할렐루야. 왜요? 돈 나오잖아요. 그럼요. 돈. 수술비가 뭐 700가량 나온다는데 700이 어디 있습니까? 30만 원짜리 월급쟁이가. 저희 집안은 제가 1대입니다. 아무도 안 믿어요. 이거 정말 애매한 겁니다. 왜 애매하냐? 야, 네가 교회 다니고 네가 하나님 믿어서 목사 된다고 했는데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도 저희 부모님 예수 믿지 않아도 지금은 예수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집사님 되셨더라고요. 나이가 지금 86세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86세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왼손잡이시고 저희 어머님도 왼손잡이십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만나서 지금 살고 계신데요. 두 분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 당시 다 안 믿었어요. 제가 목사 안수 받으니까 그때 이제 예수를 믿게 됐는데요. 어쨌든 전부들을 받아서 돈을 타자 생각했었는데요. 사람이 또 얼마나 간사합니까? 막상 받으려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쫄보라서요 제가. 그래서 결국 못 받았습니다. 또 박아서 또 이게 사고가 많이 나야만이 또 돈을 많이 주잖아요. 어깨나 나가고 뭐 다리가 또 부러져야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차마 그건 못 하겠더라고요. 왜? 내 몸은 소중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몸은 정말 소중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몸을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돈으로 먹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돈이 안 나와요. 왜? 예수님을 돈으로 황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옆에 중요한 분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서로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배로 허락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천국 가면요 다 그때 가면 아우 자매님 우리 형제님 인사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이 세 분 너무 고생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또 뭐 다른 일을 좀 하고 있어서요. 제가 아동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그일 때문에 제가 올해부터 참석을 못하고 제 시간대에 어제 저녁에 올라와서 봤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 감사했냐면요. 저도 기도원 좀 다녔습니다. 하늘산 기도원을 거의 15년을 한 번도 안 빠지고 갔어요. 금요일마다. 거기 가면요. 이 땡땡 목사님이라는 분이요. 성도님들 잠을 안 재기 위해서 발광을 합니다. 발광을 막 난리쳐요. 막 헛사! 근데 같이요. 여기 있는 분들 찬양단이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요. 우리 찬양단 여기 다 스텝단 박수 한번 쳐줍시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은요 곡조부터 기도라 하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는 방편은요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성례하고요 말씀인데요. 말씀과 기도잖아요. 50% 이상한테 안 해주면요 제가 50% 더 해야 돼요. 근데 그런 말은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죠. 오래간만에 다녔으니까요 막 떨리더라고요. 지금 이거 못 때리겠어요. 옛날에는 이 강대상을 부수면 유명한 목사님 된다고 그랬는데 저 앉아있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저는 그냥 목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기도 가서 열심히 기도도 했었는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참 허무하고 공허했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허무하고 공허한 것은 첫 번째 무엇입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면요 허무하고 공허해져요. 두 번째 그 허무하고 공허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사선에서요 그 사선을 넘어가려고 노력하는데 안 될 때 더 허무하고 공허해집니다. 그럼 마음이 좀 느껴집니까? 그럼 그분은 저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제가 더 빨갛게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결국 이제 기도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때 정말 허무하고 공허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허무하고 공허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잘 이겨낸 줄 믿습니다. 그때 못 이겼으면요 저희 짝지 사모 처음 갔으면요 지금 저희 아들이 지금 22살이고 저 이기자 부대에서 지금 군생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정말 참 어떻게 됐을까 막 그런 입장이 되는 것이죠. 그때 하여튼 허무하고 공허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런 마음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는요 제가 보니까 최소한 50이 넘어가면요 3번 이상 오는 것 같아요. 그럼 그죠? 고기 좀 끄덕여 보세요 한번. 그래야 제가 신나서도 하나님 말씀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뭐 아프거나 사업을 망하거나 인간관계가 깨져서 뒤통수를 맞아서 너무나 고통스럽거나 경험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아프다고 잘 얘기하면 안 돼요. 저희 아내 아프다고 하는데요 와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돈 주면서요. 너무 고맙죠. 할렐루야죠. 그런데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요? 잘못한 거 없습니까? 사모가 뭐 기도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허무하고 공허한 부분을 이기는 방법은요 같이 울어주면 된 줄로 믿습니다. 같이 울어주면 돼요. 예수님 나사로 가니까 같이 울었잖아요. 같이 울어주면요 그 울음 때문에 능력 생겼어요. 상대방도 회복되고 고침받아 2배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쌍벽의 복을 누리는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같이 울어줘야 돼요. 예수님 예루살렘 보면서 얼마나 울었습니까? 막 울었잖아요. 여러분 울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저녁에 왔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안 목사님 2분 계시는데요 2분 다 좋아합니다. 한 분은 이제 내일 새벽에 말씀 증거하실 것이고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새벽에 안수해 주겠다고. 할렐루야. 새벽에 다 나오세요. 마지막 라스트가 중요한 거예요. 처음 2번째 못해도 끝에 달하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거 기뻐하십니다.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 내일 아침에 꼭 나오시길 소망합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죠? 제가 잊어버렸네. 뭐죠? 여기. 근데 너무나 막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뒤에서요 어제 얼마나 소리 지른지 몰라요. 여러분 왜 소리 질렀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어제 저녁 강사이신 안 목사님께서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누구 이름이요? 주의 이름. 그 주가요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이시죠. 주의 이름을 부른 자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제가 그 말 듣고요 막 마음이 막 벌렁벌렁 하더라고요. 벌렁벌렁. 제가 저희 짝지한테 사랑한다 고백할 때도 벌렁벌렁 했었는데요 어저께 안 목사님 얘기하는데 마음이 벌렁벌렁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 중에 제일 마지막 남았어요. 왜? 벌렁벌렁하는 마음을 안정시켜야 하잖아요. 그래서 막 이름 불렀습니다. 주님. 그리고 뒤에는 좀 마음이 창피하니까 조그맣게 살려주세요. 뭘 살려달라는 것입니까?
단 했으면요, 4단 아니고 다른 단 가면 좀 많이 떨리더라고요. 나이를 먹었어도 좀 뭐 설교를 뭐 일주일에 5, 6번, 7번, 8번 해도 다음 되면 떨리는데 어제 그래서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은혜 주시는데 눈물이 막 퍼져 나오는데요, 막 창피해서 혼났어요. 안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그 같이 오는 한마디 눈물 한 방울 때문에요 복을 받는 거예요. 한마디의 말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얘기들은 다 아시죠? 그런데 조선시대에 여러분 집 한 채가 여러분 얼마인지 아십니까? 천냥은요 정말 가히 상상 못할 돈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요 양반, 권력 있는 분의 양반 집은요 50채 있답니다. 50채. 35채를요 자기 집으로 쓰는 거예요. 가족들이요, 대가족이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일하신 분들이 5개의 방을 씁니다. 그리고요 한 10개는 이렇게 텃밭을 하고요 거기에 창고를 놓는 것이죠. 쌀도 넣어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럼 50채의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00냥이에요. 300냥. 지금 제가 사는 오산시에 갑자기 막 올라갔잖아요. 집값이요. 막 3억 4억씩 올라가가지고 막 마음이 막 저도 막 올라갑니다. 저는 집을 임대 아파트 사는데요. 막 마음이 올라가요. 주님. 그래가지고요 하는데 그 당시 조선시대는요 50채가요 300냥이었어요. 그러니까 150채, 그 50채도요 지금 압구정동 땅하고 같다니까요. 서울 종로 시청에 있는 땅하고 같습니다. 한 평당 막 1억, 2억씩 하는 땅들이에요. 제일 좋은 땅들이죠. 천냥이면요 이건 일반 평민이나 중간 레벨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일들이죠. 그런데 한마디의 말로 얼마나 갚는다고요? 천냥빚.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한마디 잘 들으면 인간도 천냥빚 갚는데 하나님이 참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참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말씀 한마디 잘 들음으로써 천냥빚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한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 말씀 잘 들어 복 받으세요. 시작. 하나님 말씀 잘 들어 복 받으세요. 아멘.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어제도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창세기 1장 1절 한번 띄워주세요. 또 못 암송하시는 분 또 괜히 상처받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고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아멘. 끝났어요. 과거. 누가 천지를 창조했다고요?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였답니다. 이 말씀은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받은 말씀입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창세기니까 하나님이 말씀했겠지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하나님 말씀 모세가 들어서 쓴 거죠. 모세가 쓴 책을 창세기 1장 1절이죠. 이 말씀은 왜 하나님이 처음에 하셨을까요? 그럼 처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이 중요해요. 왜 가운데는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난리 나니까요. 인생에서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만들었다고요? 여러분들이요? 아니요. 제가요? 아니요. 멋진 우리 박구식 원장님께서요?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요.
또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요, 모세가 또 쓴 기록된 성경이죠. 출애굽이니까요. 이 말씀은 배경을 보면요, 출애굽하여서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유를 얻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출애굽한 가정에서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어떤 말씀입니까? 10계명 말씀이죠. 근데 그 10계명 말씀 중에 다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1절 말씀인데요, 1계명인데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이죠. 왜 이 계명이 첫 계명이 되었을까요? 10가지 계명 중에 왜 첫 계명이 돼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라고요? 유일하신 하나님. 자, 1번은요, 거지 전도여행으로서요, 군대에서도 한 25km 안 매봤는데요, 전도여행 갔는데 거의 28km를 메고 갔어요. 왜? 말 그대로 거지 전도여행이니까요. 안에 다 들어가야 돼요. 서울에서 봉고차 2대로서요, 청년들을 데리고 갑니다. 부산의 모 교회에요, 전화해서 부탁하고 우리가 선교여행 가니까 차를 주차하도록 부탁드립니다 하면 예, 잘 갔다 오십시오라고 하고 그 교회에 감사함을 드리고 이제 부산 배를 타고 시모노세키 항으로 들어가죠. 거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일본 땅에 들어가서 밟아서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말씀 암송하면서, 일본어 잘 못하지만 와타시야 하면서요, 전도하기 위해서 걸어갑니다. 행진합니다. 그러면서 일본 사람 만나면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한국 사람인데요,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뭐라 합니까? 신인데 유지신. 누가 알았어요? 누가 얘기했어요? 유지신이라고 얘기해요. 뭡니까? 유일신이죠. 누구 말로 이거가 아니고요. 이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절대 아니에요. 유일한 신, 유지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일본의 신이요 2만 개가 넘습니다. 10만 개 신이 넘어요. 일본은 무조건 다 갖다 붙이면 다다이선입니다. 신이 많으면요 어떻습니까? 더 복을 받는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습니까? 뒤에 벽장 안에, 여러분 벽장 아십니까? 방 안에 보면 이렇게 벽장인데 벽장 안에요, 신들이요 엄청 작은 신부터 큰 신까지요 보통 50개 이상 나와 있어요. 우상으로 만든 신들이요. 그때 얘기하죠. 유지신, 유지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예수님이 유일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신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거짓일까요? 아니면 진짜일까요? 거짓이에요. 이런 건 쉽게 대답하면 은혜가 될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다 X입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이, 죄송합니다 자꾸, 예수님만이 유일한 신이 되는 것이죠. 예. 사람의 눈에 보이는 형상이나, 좀 봐보세요. 형상 다 보이죠? 이 얼굴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볼 수 있는 형상이나 보이지 않는 형상의 신들은 다 뭐에 불과합니까? 따라해 보세요. 피, 조, 물, 피조물, 피조물입니다. 다 만들어진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여기 보니까요, 대단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왕권, 주권. 이거 왕입니다, 여러분. 그죠? 왕입니다요. 왕이죠. 주권. 여러분, 대한민국 여권이요, 세계에서 2위랍니다. 2위를 가질 수 있대요. 또 어떤 나라냐, 그냥 하이패스, 후리패스입니다. 그냥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여권이요. 그런 주권, 힘이 있다는 것이죠. 통치자.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아동센터를 통해서 아이들을 지금 양육하고 기르고 있다고요. 매일이 여름 성경학교예요. 얼마나 애들이 개구장이고 욕도 잘해요, 여러분. 5학년 되면요, 주먹질도 잘하지 모릅니다. 막 싸워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막 방언을 해요. 부르죠. 제발 중고 좀 하지 마. 러시아 좀 하지 마. 다문화에도 있고 베트남에도 있고 막 오합지졸 짬뽕이에요. 그냥. 그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아동이라고 믿고 열심히 양육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동센터를 하다 보니까요, 시에서 나와서 한번 검열 나오고요, 지시점검 나오면요, 혼비백산해요. 하나님이 나와서 혼비백산이 되는데 시청 직원이 나니까 혼비백산이 돼요, 여러분. 얼마나 죄송한지 몰라요. 통치자들, 또 권세들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다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 사단의 영에 붙들려서 어떻습니까? 미치잖아요, 여러분. 섹스에 미치고요, 돈에 미치고요, 노름에 미치고, 도박에 미치고. 비트코인은 어찌 모르겠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둠의 세력에 눌려있는 사람들,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 어째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할렐루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거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뭡니까? 권력자들, 주권자들, 통치자들, 권세자들, 만물, 보이지 않는 영의 권력까지 누구의 밑에 있다고요? 그의 밑에 있다. 그는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그에게 통치권을 줬잖아요. 그래서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며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 할 때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첫 번째, 따라가세요. 믿으라. 두 번째, 섬겨라. 세 번째, 따르라. 할렐루야. 이런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본문 21절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아 소송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송하라. 누구한테요? 우상들에게. 우상들에게. 그럼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여기 보니까 형상이나 피조물에 불과한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런데 왜 하나님은요, 우상에게 지금 소송하라고 얘기합니까? 소송하라고요. 그럼 소송이라는 단어 이름 아십니까? 법적인 용어인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이 어떻습니까? 막 뭐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떻습니까? 법에 걸어서 법에 고발했어요. 근데 나는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요. 난 무죄예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맞대기 소송하는 것이죠. 난 잘못이 없는데 이 사람이 자꾸 나를 잘못했다고 얘기합니다라고 소송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요, 우상들에게 소송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상이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허망한 것입니다. 제가 국어사전 찾아봤어요. 국어사전 보니까요, 허망은요, 헛것이며 망상이다. 결국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실체가 없어요. 헛것, 망상. 그래서 헛것되고 망상되면요, 하얀 집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같이 못 살아요. 그럼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센터에 사회복무요원이요 5명이나 있어요. 아이들 같이 보죠. 그 안에서는 3명은 믿는 자고 2명은 안 믿는 자예요. 그래서 얼마 제가 그 안 믿는 자들에게 아부한지 몰라요. 왜?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제가 더 잘하죠. 과자도 있으면 믿는 애들은 안 줘요. 얘들 줍니다. 뭘 많이 있으면 같이 주죠. 근데 몰래 주죠, 이렇게. 근데 꼭 이놈이 꼭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만 줬다고. 헛것이고 망상이다. 여러분, 우상은요 정말 험한 것이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가증하게 할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되고 정신이 어지러운 느낌을 갖다. 이런 사람은 언제 일어납니까? 갑자기 멘탈 붕괴라고 하죠. 속된 말 한번 쓰겠습니다. 뚜껑이 열렸다. 그럼 언제 뚜껑이 열리시죠, 여러분? 제가 적어놨어요. 도박으로 모든 잃어버린 삶. 그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요새 비트코인 뭐 옆에 다른 걸로 해가지고요, 뭐 아르작 해가지고요, 10억을 투자했는데 그 10억이요 금방 30억 떴대요. 그런데 한 달 만에 그 10억이 200만 원 남았대. 200만 원이요. 이거 말이 됩니까 이게? 허무맹랑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말 자체가 안 되는 헛된 말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꾸 헛소리하고 이상한 말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얀 집 가야 된다니까요. 우리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4절입니다. 24절 시작.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허망한 이유가 뭐라고요? 지금 우상을 보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따라가기 때문이라고 지금 하잖아요. 우상을 믿고 우상을 따라가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왜 이런 일이 났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을 섬기는 일에 빠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우상을 믿어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믿죠. 그럼 바알은 어떤 신입니까? 농경신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아세라 신은 어떤 신입니까? 다산의 신이죠.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 수 있고 부를 누릴 수 있고 그 농사를 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동력이 있어야 되죠.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섬김으로써 신명기 28장에 복이 들어가도 되고 나도 되고 온 마을과 온 집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꽃이 필 텐데요 그걸 못 믿고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오늘 허무맹랑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요 공허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허망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요 절망한 인생이 된다고 제가 했다고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만약 아니에요. 저한테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허망한 것을 버려. 헛것을 버려. 여러분 오늘 그러면서요 헛것은 우상은 이 신에게 뭐라 합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이라면 뭘 보이라고요? 증거를 보이라고요. 증거를요. 여러분 증거를 보일 때 참 하나님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증거 없으면요 믿지 마세요. 증거 없으면 따라가지 마세요. 증거 없으면 순종하지 마세요. 일대 원장님을 저는 못 봤어요. 늦게 들어와가지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그 1대 원장님이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무릎 꿇고 얼마나 울었는지 이 성자선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우는 1등 공신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 뒤를 따라서 다니엘처럼 우리 2대 원장인 우리 박호수 목사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미 됐죠. 오늘 우상에게 증거를 보이라 하는데요, 증거를 보이지 못해. 왜 그렇습니까? 시편 115편 4절 8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편 115편 4절 8절. 고맙습니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금방 나온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주시죠. 우리 돈도 안 드면 돼요. 감사합니다.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음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럼 우상이 어떤 존재라고요? 헛개비라고요. 망상이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손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입이 있어도요 말 못하면 저는 우상입니까? 아니죠. 왜? 저 말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말 잘합니다 저.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코 냄새요? 맡을 수 있잖아요. 오늘 누가 대접한다고 하더라고요. 대접하는 분에게 대접하는 선지자의 손길이 만배로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코 냄새도 맡을 수 있어요. 그리고요 또 보니까요 뭐라 합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그럼 귀가 있는데 못 듣습니까? 헛개비니까요. 망상이니까 안 되는 것이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된다고요?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허망이 되고 공허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라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니기 때문에 올라온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래서 오늘 우상은 증거가 없지만요 오늘 하나님은 증거하십니다. 어떻게 증거하십니까? 내가 참 하나님이다. 내가 참 구원자다. 내가 참 능력이다. 내가 참 불이다. 내가 참 고치는 라파다. 할렐루야. 구약의 이사야 7장 14절 한번 봅시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어떻게,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보겠습니다. 7장 1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증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더라.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이죠. 그런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있죠. 마태복음 1장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23절까지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능력입니다.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뭐가 열립니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많이 읽으시고, 요새 제가 하고 있는 거 있어요. 아침에요 큐티하면 그 말씀이 너무 좋으면 계속 그 말씀을 외웁니다. 잘 안 외워지는데요 반전에 외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토요일 날은요 저희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가족들이요 저희 아내가 인도를 해요. 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목사님도 힘이 있어야 됩니다. 주일날도 설교 또 해잖아요. 또 저희 아내가 한 20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서 하는데요. 또 그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은혜든지 몰라요. 또 그 말씀을 보고 또 암송하는데요. 암송만이 능력이고 암송만이 응답이고요. 결국 여러분 응답은요 암송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 통해 하나님 역사하니까요. 자, 암송된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사 7장 14절 하나님의 예언이죠. 하나님의 증거인 예수님이요 선포됐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증거의 예언이고요, 신약은 오신 증거가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로마서 4장 25절 제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봅시다. 허망하고 공허할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제시하려고 그래요.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정답이 있는 거예요. 허무하고 공허한 방법을 탈출하시는 방법. 여러분 늪에 빠지면 여러분 어떻게 될 때 탈출할 수 있습니까? 혼자는 안 돼요. 죽어도 안 돼요. 그러나 옆 사람한테 끈을 던져주면 되죠. 할렐루야. 그 끈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랍, 기행 랍. 여류송에 예수님의 피의 보혈이 내려뜨리고 붙잡았을 때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이 허무하고 공허한 기생납이 변하여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승리의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가 허무하고 공허할 때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한다고 분명히 우리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어줬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뭐가 능치 못하냐 없다. 여러분 안 믿으니까 여러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관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지 않았습니까? 믿으십시오. 믿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구원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요 왜 내줬다고요?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범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 뭐가 있습니까? 회개의 은총을 통해서 제사함의 은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제사함의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미 받았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아무나 못 옵니다. 여러분 그럼 그러지 않습니까? 저 설교할 때요 우리 아이들 뭐 집사님한테 물어봐요. 정말 못 와요. 교통사고 나면 못 오고요. 아프면 못 오고요. 저도 여기 못 올 뻔했어요. 여러분 왜 못 옵니까? 허리가 갑자기 주일날에요 예배드리는데 양말 신는데 허리가 확 나가더라고요. 울면서 하나님 설교를 해야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근데 안 나와요. 여러분 허리 붙잡고 가서 예배 드리고 동영상 띄워서 붙이고 다시 들어와서요 누웠죠. 한의원 가서 여러분 침 맞는데 안 낫더라고요. 통증의학과 가서 주사 맞고요. 하나님 그래도 목사인데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인데 올라가서 죽더라도 말씀 증거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허리가 싹 나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도 주시고요 특별 은총도 주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우리 알아야 할 부분들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버렸으면요 끝나버리죠.
살아나서 부활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의 구주 구세주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능력받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소송을 하잖아요. 41장 10절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헛감이 믿지 말고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41장 10절 다시 읽어봅시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예, 안 나왔네요. 그냥 할까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허무하고 공허한 인생은요, 첫 번째 뭐가 온지 아십니까?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왜? 끝이 안 보이는요, 여러분, 구렁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뭐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함께하는 능력. 여러분, 대통령 옆에 있으면요, 무서운 거 있을까요? 대통령이 특사를 보내면요, 북한에서도요 특사는 죽지 못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시고 우주의 왕이시고요, 만왕의 왕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할렐루야. 베드로와 세 명의 제자가 어떻습니까? 배 타고 가죠. 바람 막 불죠. 태풍 막 올죠. 예수님도 안 계세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막 무섭다면서 막 물이 들어오니까 물폭은 막 있는데요, 갑자기 뭐가 나타나요. 이제 더 무섭게. 어떻게 하셨어요? 그 입술이 복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한 말이 무엇입니까? 평안하라,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허무하고요 공허할 때 얼마나 놀랍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아내 아팠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계속 울었어요. 수술비 700만 원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뛰어다닌지 몰라요. 어찌어찌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수술비 마련한 줄 믿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90%가요 제가 돈을 냈었고 국가에서 10% 줬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 무엇입니까? 수술하고 후로가 더 문제예요. 왜? 항암 치료와 방사능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항암 치료하면요 머리가 싹 나갑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뭐 경험하신 분 알겠지만요, 일부러 다 머리를 다 밀죠. 근데 더 참 안타깝고 눈물 나는 것은 뭐냐면요, 그 군대 가는 처럼 다 밀잖아요. 빡빡이 됐죠. 그런데 누우면요 그 사이에 뻥뻥 비계에서 벽에서요 빵꾸가 나요. 이렇게 너무 험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너무 공해져 버리죠. 너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돼야지?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울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울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울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요 암 전문 목사였어요. 할렐루야. 제가 한번 당해보니까 이제 알잖아요. 암에 대해서 제가 잘 알아요. 제가 우리 아내가 뭐 전이 돼가지고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요 제가 잘 알아요. 제가 얘기합니다. 울면 됩니다. 근데 상대방이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할렐루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놀라지 않는 이유가 이런 무엇입니까?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봅시다. 민수기 23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아멘. 제가 또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가 틀려요. 급하면요 막 두드려요. 수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들어가면요 느긋해요. 끝까지 싸고 나와야지. 끝까지. 아무리 때려도 안 나옵니다. 그게 사람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때 달라요. 그죠? 할렐루야. 그때 달라요. 나에게 조금 이익이 있고요, 이익이 있으면요 탁 바뀌어져 갑자기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은 아니지만 사람이지만 하나님처럼 얘기하려고 노력하고요, 하나님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하고요, 하나님처럼 얘기하려고는 잘 안 되더라고요. 왜 제가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하나님이 최고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제 핸드폰 안 가졌네요. 또 울리면 안 되니까요, 강사가 또. 우리 아내 이름은요 나의 여보예요. 거기에 가로치고 1순위 있어요. 1순위.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이 영순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저에게 영순위예요. 싸움 나봐요. 여자 남자고 저희 아내는 저 동갑이거든요. 신학교 동기예요. 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제가 얘기한다고 먹힐까요? 절대 안 먹히죠. 왜? 제가 허물이 많기 때문이죠. 사모가 2번 잘못하면 제가 8번 잘못한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요.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이기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징계지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요. 말씀에 가만히 있으면요 용서해 주세요.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저를 용서해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요 뭐라고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후회가 없다. 여러분, 우리 뭔 일 하면서 후회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걸. 조금만 더 이렇게 해봤으면 좋았을 뻔 얘기하죠. 이걸 많이 안 해야 되는데 참 쉽지 않죠, 우리 인생 가운데서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유익과 이익을 따지지 않아요. 왜? 이미 우리 하나님은 다 계산해 가니까요. 이것을 여러분 좀 아는 용어로요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정.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복을 주기 위해서요 75세에 불렀잖아요. 다 계획이 있던 것이죠. 175세까지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의 자녀를 많이 낳고 믿음의 조상이 된 줄 믿습니다. 계획 안에 되어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작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작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안에 막 사고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축복해서요 배가 태가 다 석태된 사람들 어떻게 다 열어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시키면 가능한 것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이 아니고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가 없기 때문에요 우리를 부르셔서 어떻습니까? 아무리 놀라고 아무리 자빠져 있고 아무리 넘어 있다 하더라도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보여줌으로써 여러분을 세울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말이 있어요. 너를 굳세게 하리라. 세워주는 것이죠. 전에는 죄송합니다 찐따 같았어요. 전에는 어떻습니까? 말썽꾸러기였어요. 전에는 정말 치어서요 사람들은 부담된 사람이었지만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굳세게 되고 도와주심으로써 붙들어 주심으로써 최고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비밀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요. 마지막 비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요 사랑해야 되는데요 결국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서요 선교 따라야 되는데요 여러분, 선교 따르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기도하는 게 능력이라고 제가 분명히 했잖아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리고요 기대하는 게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기다리는 것은 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 다 능력인데요, 잘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도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 번째로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지 못하고요, 아니 영수를 사랑하지 못하고요, 그 무엇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을 잘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 말씀 한번 더 볼까요?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죄하노.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사오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여러분 이거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다윗이죠. 세 가지 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는 어떻습니까? 왕의 직무유기. 하나님 어떻습니까? 왕을 세웠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간음했죠. 바스바. 그냥 권력으로 남의 아내 뺏었죠. 누구 아내입니까? 우리야 장군의 아내였죠. 그 다음 우리야 장군은 어떻습니까? 적군으로 밀는 세 사람처럼 죽였죠. 살인죄죠. 세 가지.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한다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믿는 자는요 징벌당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징벌이 뭔지 아십니까? 끝내버리는 거예요. 저주하세요. 영원한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징계로 끝나요. 징계로. 할렐루야. 징계는 무엇입니까? 고초 사용하는 것이죠. 고초 사용해서 더 빛나고 더 멋있고 더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요, 하나님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그를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세우는 것이죠. 그럼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저도 저희 센터에 한 10명의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참 힘들게 하는 사람 많아요. 눈물로 기도 많이 해요. 그분이 한번 막 미끄러지면 요동치면요 막 아이들이 막 부서지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결국은 무엇입니까? 관계니까 막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얘기해요. 저 사람은 그냥 보내버릴까? 그냥 시청에 안 받는다고 할까? 근데 결국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가면 또 다른 사람 또 오더라고요. 또 다른 사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요 사람을 고쳐주는 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서 가장 멋진 사람으로, 우리의 가장 멋진 인생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 공허하고 허무한 가운데 있더라도요,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되게 하심으로써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에스라처럼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할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다윗이 뭘 잘했다고요? 권력보다, 왕보다, 물질보다, 옆 사람 눈치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했어요. 다윗 사랑 누가 못 이겨요 여러분. 다윗은 사랑이에요. 사랑. 전 여러분이 어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한다고 시편 말씀에 얘기하고 있는데요, 왜 모르겠습니까? 남편도 몰라요. 남편이 어떻게 알아요? 우리 안에 경쟁이 하는데 저는 잘 몰라요. 막 우리 안에 미쳐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 했어요. 막 열이요 올랐다가 쳤다가 막 그래요. 막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그걸 알까요? 모르죠. 남편도 몰라, 자녀도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뱃속에부터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걸,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텐데요, 허무하고 공허한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면요, 아니 저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모든 방법을 이기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뜨겁게 다윗처럼 사랑할 수 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내리고 왔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어떻게 올라와요 지금요?
그런데 여러분, 다 내려놓기 때문에, 하나님을 뜨겁게 다윗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사울 왕이 아닌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 길어졌네요. 우리 주여 삼창 우리 기도하고요, 하나님,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면하니, 하나님의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세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